그리스도의 화목제사에 대한 교리.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 때문에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음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웅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멋있는 건물이나 아름다운 의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치장 없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족한 부분들을 모두 채워줍니다. 구속의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찰스 헤든 스펄전의 설교 사역의 중심이며 외벽이며 요약이었다. 그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신선한 힘과 열정으로 반복했기 때문에 언제나 청중을 놀라게 했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았던 갈라데아 교회 회중 옆에 청중을 나란히 앉힌 것 같았다. 스펄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거침없이 강조할 때 큰 폭포, 눈사태, 넘치는 미시시피 강과 같았다. 구속은 복음의 심장이며 구속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대속이다. 구속은 복음의 심장으로나 복음의 모퉁이 돌로 유비된다. 스펄전은 구속이 자신의 테마임을 청중에게 알릴 때 조금 놀래서 이렇게 자문자답했다. 이 테마를 내가 얼마나 많이 전할까요? 나도 궁금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교리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스펄전은 이 진리가 성경에 매우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주제가 신자들 사이에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859년에 그는 이 진술의 냉소를 띄우며 희생에 대한 사상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할 뿐이고 많을 리 없다고 인정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 교리를 부정하는 체계는 성공할 수 없고 군중을 확신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체계에 맞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더욱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설교하겠다는 결단으로 그런 체계를 멸해야 한다. 스펄전은 F.D. 모리스와 맥리오드 캠벨 그리고 이들이 추종하는 볼드윈 브라운이 감히 대속 교리를 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교를 계속하더라도 신앙의 생명력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을 계종시키지 못할 것이다. 스펄전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의 몇 사람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논쟁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 중 누가 진리를 위해 맞서야 한다고 단언했다. 확립된 보배로운 성경 진리의 이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한 언약적 구원이라는 보배로운 교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을 하고 엄숙하게 항의해야만 한다. 이런 항의를 할 기회가 매우 풍부해졌다. 1886년에 스펄전은 자신들이 가르친다고 고백하는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들의 새로운 해석과 철학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자기가 믿는 바를 알고 있는 자들은 단호한 태도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1887년 4월, 즉 내리막길 논쟁의 첫 몇 달 동안 스펄전은 말의 힘을 향상시키려 했다. 우리는 화목제사를 벌이는 자들과 싸운다. 10월에 스펄전은 말했다. 성경의 영감, 타락, 그리스도의 위대한 속죄를 믿는 자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과 한패가 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 12월에 스펄전은 침례교 연맹에서 탈퇴한 후 성경을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리적 죽음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자들과 맞서 정말 열정적으로 논쟁하고 열렬히 저항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스펄전은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음 교리를 기독교의 핵심으로 규정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기독교를 거부했다. 이 문제에 대한 오류는 불가피하게 우리의 신앙 체계 전체에 대한 오류에 이르게 한다.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교회의 위대한 교리이기 때문에 스펄전은 매 주일마다 이 떡을 떼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교리에 거했다. 스펄전은 이 교리를 아무리 자주 생각하고 설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느꼈다.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설교했다는 책망을 하늘에서 받을 설교자는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줄 하나만 연주해도 멋진 공명과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조롭긴 하겠지만 다른 여러 교리들을 합주하는 것보다 이 줄 하나를 서툴게 연주하는 것이 놀라운 화음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열매 하나를 쪼개는 것이 다른 크고 다양한 과일에 못지않은 맛을 낼 수 있다. 스펄전은 모든 좋은 것은 십자가 근처에 있다고 말하고는 했다. 사람의 실제 전체를 파악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뻗어나간 팔이 사상계 전체를 덮기 때문이며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계사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하단은 영원한 신비 속에 깊이 심겨져 있고 십자가의 상부는 땅에서 피어나는 모든 구름을 뚫고 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에 이른다. 구속의 중심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스펄전은 십자가의 중심성을 고집한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항상 새롭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과를 상징하는 두 성례전을 확립하신 것에서 잘 나타난다. 성경의 중심. 십자가의 중심성을 옹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경 전체가 십자가를 전제로 해서 일관성을 찾는다는 것이다. 제사장 직분, 제사제도, 예언들, 선지자들, 왕들, 율법, 출애굽 등 많은 구약 용어들을 사용한 스펄전의 설교들은 갈보리로 가는 장엄하고 밝게 빛나는 길을 따라 진행된다. 내가 볼 때 스펄전은 대체로 이런 문제들을 강요하지 않으나 이런 절차를 수행할 명확한 근거가 자기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 신학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복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타락에서 구속까지 거침없이 이동한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스펄전의 사역과 설교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모든 모형들, 약속들,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사실 율법서와 선지서뿐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에덴에서 말라기까지 크고 작은 모든 모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모든 예언과 모든 명백한 모순들, 모든 신비들, 선지자직과 제사장직, 경배와 경멸을 받고 영원히 통치했지만 죽고 묻힌 이스라엘의 사사들과 왕들은 모두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며 성육신한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외칠 때까지 판독할 수 없는 상형 문제들처럼 보일 것이다. 스펄전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비밀의 계시요 설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라고 물은 후 계속해서 의식법의 모형과 그림자를 모두 없애보라고 말했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성취되었고 설명되었기 때문에 없애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본질적인 관련성을 뛰어넘어 모든 참된 철학을 푸는 열쇠다. 육신이 되어 사람을 위해 죽는 하나님. 만일 이것이 신비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할 수 없다. 더욱이 만일 여러분이 쥐고 있는 이 실을 가지고 인생사의 미로를 풀어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조금도 풀지 못한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완전한 이해의 중심.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부패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 정의, 거룩함,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율법에서보다 훨씬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또한 십자가는 인류가 처한 도덕적인 공포를 보여준다. 스펄전은 런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여러분은 세상의 덕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이 점을 더욱 신랄하게 지적하기 위해 스펄전은 우리는 세상의 유죄성을 입증해 줄 다른 증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생명과 영광의 주님을 주겠다는 사실보다 완벽하고 압도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스펄전은 그의 회중에게 우리의 죄와 씨름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죄가 얼마나 악한지 보십시오. 죄를 짊어진 구주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정말 아픈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주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받은 취급은 전적 부패를 입증해 주는 증거로서 요구되거나 발견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죽어가는 구주를 비웃고 하나님을 믿는 구주의 믿음을 조롱할 수 있는 자들의 마음은 틀림없이 돌덩어리일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와 같은 무한한 경의를 무시하면서 걷는 이 길을 어떤 사람은 슬픔과 두려움 없이 뻔뻔스럽게 걸어간다. 마귀들은 이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성육신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미워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죽을 때조차도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재앙의 자리로 내려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지으신 자와 화목하기를 거절한다. 사실 이것은 부패이며 절망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무오하고 완전하게 펼쳐진다. 스펄전은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십자가 밑동이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함처럼 깊이 박힌 것을 보았습니다. 오 주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여, 나는 정말 주의 장엄한 모습을 봤습니다라고 말하고는 했다. 진리와 정의, 거룩함, 지혜, 불변성, 분노, 연민, 사랑,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 되어 있고 어떤 속성도 전혀 감소되지 않은 채 뭉쳐 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가 사랑이 없는 분처럼 공의에서 혹독하시며 혹독하지 않은 자 분처럼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조금도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달콤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 능력의 중심.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한 셋째 근거는 십자가가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성령만이 죄인들을 유효하게 이끌며 죄인들의 정서를 바꾸고 의지를 다스린다. 십자가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를 죄로 삼으셨다는 진리에 이르게 된다.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값없이 제공되는 그리스도를 포용하는지 보면 그가 유효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명백히 할 수 있다. 스펄전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는지 질풍같이 설명한 후에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날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며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다. 스펄전은 예수의 왕권이 선교 사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논하면서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비하의 시점에 있을 때 그의 이끄는 힘이 드러났다고 묘사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만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옷이 아니라 수치의 옷을 걸치고 인간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가 죄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얻는 때는 보좌 위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하고 죽을 때입니다.
주와 관련된 모든 주제가 우리 사역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속죄 사역은 우리 무기 중 가장 강력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편견이라는 청동 대문과 완고함이라는 강철 빗장을 산산조각 내는 강한 공성용 망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의 비애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의 가시며 연료가는 자발적인 충성을 불러일으키며 갈대의 막대기는 강철보다 마음을 더 잘 깨뜨리고 조롱의 옷은 가이사 황제의 자줏빛 옷보다 사랑을 잘 불러일으킵니다. 하늘 아래 이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교리의 중심. 십자가는 성경 교리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심적이다. 종종 사람들은 양육 목적의 설교와 전도 목적의 설교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 논쟁한다. 하지만 스펄전은 설교를 그렇게 두 가지로 명확히 나누지 않았다. 좌우의 날선 검인 성령의 검이 이처럼 자를 리가 없다. 히브리서는 신자 양육용인가 아니면 복음 전도용인가? 요한일서에서 화목제물에 대한 강조는 신자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뿐 아니라 불신자에게 소망의 길을 밝혀준다. 양육용 구절들도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방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경고의 구절들은 불경건한 자들의 죄를 깨우쳐주는 동시에 성도의 성찰을 위한 기준이며 성도의 견인을 위한 수단으로 의도되었다. 위로의 구절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의 눈먼 자들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기쁨을 선망하게 함으로써 은혜로 그들을 이끈다. 스펄전은 불신자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특별한 주제로 설교를 많이 했다. 설교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은 스펄전의 설교가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더 순수한 찬양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택한 본문을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부터 엄격하게 분리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본문을 요약하고 단어를 연구하고 삶의 본문을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십자가의 힘으로 설교에 감동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스펄전은 성경 전체와 택한 본문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스펄전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대한 설교에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것이라고 믿으며 설교했습니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그러나 비참한 영혼이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설교 양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훈계와 복음 전도의 통일성을 확립하려는 듯 나는 이것이 복음을 설교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다음 그는 탕자의 비유를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는 아버지의 말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먹고 즐깁시다. 그러면 죄인들은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죄인들도 먹고 잔치에 참여하기 원할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설교를 지지하는 이론을 계속 언급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달콤한 사랑을 맛보고 즐거워할 때 저 발코니에 있는 자들이나 계단에 있는 자들이 우리도 그 맛을 알고 싶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 맛을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먹게 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스펄전 어디에나 스며들었다. 그는 십자가가 성경을 정의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난 길의 모든 측면을 정의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스펄전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은혜 교리들과 구속 언약으로까지 펼친 방식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스펄전은 청중들에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구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들의 효력을 부여함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온유하게 상기시켰다. 큰 복들이 계획된 목적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는 구속을 필요로 한다. 선택이라는 은혜의 우물이 죄인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는 구속이라는 수도관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순종을 보장하며 예수의 핏부림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면 예수 없는 선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구속이 없다면 소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소명의 목적, 즉 우리를 위해 죽는 사랑의 향연이 없다면, 그리고 소명을 받아 도달할 피의 샘이 없다면 소명도 헛되다.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은 하나님의 충만한 만복이요, 천국의 열쇠요, 은혜의 통로요, 소망의 문이며 우리 예배의 실체며 세상 여정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할 이유며 저 위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의 주제다. 구속자의 인격. 니케아 칼케돈 공의회가 정통으로 규정한 그리스도의 인격은 속죄에 대한 스펄전의 이해에서 핵심적인 요소이자 스펄전이 자주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세상과 문헌적으로 교류한 이후부터 교회는 경건의 신비를 고수하는 것을 성경적 구원론의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해왔다. 이레니우스와 테르툴리아누스,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 즉 하나의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순환받는 대속자라는 설교에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다. 대속자는 복합적인 본성, 스펄전이 가장 좋아하는 어구, 복합적인 본성을 가졌으며 참된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참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을 통해 모친의 실체와 인성이라는 피조물의 본성적 약점을 전부 공유했지만 원죄적 부패나 전가된 죄는 없었다. 유혹이라는 지옥의 화살이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지만 그를 이길 수도 해할 수도 없었다. 정말 그리스도는 유혹으로 해를 받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빚을 갚음으로써 죄의 빚진 자를 구속하고 죽음을 이김으로써 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직접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스펄전이 자주 인용한 니케아 신경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가운데 참 하나님이라고 진술한 사실 또한 염두에 두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은 완전한 신성을 낮추지 않았다. 스펄전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과 상관없는 속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일 뿐인 구주에게 감히 우리 영혼을 의탁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존재하는 모든 천사도 비록 영원히 분투했더라도 단 한 사람의 죄악을 씻어줄 화목 제사도 드릴 수 없었을 것이며 틀림없이 전적으로 실패했을 것이다. 성육신한 하나님의 어깨만이 엄청난 짐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천체를 붙드는 손만이 우리의 태산 같은 죄책을 흔들어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제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격으로 드린 이 신성한 제사가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속죄사에게는 신성이 요구되었다. 하나님에게 지은 죄에는 무한하고 영원한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대속 사역을 견지할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을 고전적으로 전개한 것 중 하나는 안셀무스가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꾸르데우스 호모라는 책에서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직 고찰해보지 않았습니다라는 명제를 논의한 것이다. 때때로 스펄전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자신을 낮춘 것을 형이상학적인 겸손에 대한 묵상과 연결했다. 거룩하신 이가 죄인들 사이에 거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이가 죄인들을 부패에서와 유한한 상태가 갖는 가변성과 변질에서 구원하기 위해 유한성과 가변성의 영역과 틀 안으로 들어왔다. 하루살이에 불과한 당신을 건지기 위해 허리를 굽히신 이는 누구입니까?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신 이는 누구입니까? 지구의 거대한 기둥들을 붙들고 있고 하늘을 두루 펼치신 이는 누구입니까? 전능하고 영원하며 무한한 아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와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해 사람의 육신이라는 옷을 걸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만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십시오. 이렇게 한 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비참 속의 장엄이라는 설교에서 스펄전은 무수히 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영광 속에서 다스렸던 하나님이 사악한 무리들에게 조롱을 받으신다는 사실에 놀랐다. 영원자와 유한자의 무한히 역설적인 관계에서 볼 때 사악한 무리들은 영원자가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영원자 앞에서 단 한순간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가 땅 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서 경멸과 거절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지극히 모욕적인 언동과 경멸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부조화입니다. 대속과 화목, 스펄전에 따르면 올바른 성경적 속죄 간의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이 속죄가 대리적이며 화목적이라는 사실이다. 스펄전은 이 두 요소들이 나눠질 수 없으며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1858년에 그는 이렇게 설교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해 하나님을 만족시켰을 때 그 대속이 얼마나 컸어야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쏟아붓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쏟아부었을 모든 고통을 대속한 속죄의 크기가 얼마나 컸어야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를 믿는 것 외에는 하늘 아래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라고 주저없이 단언했다. 그는 화목의 요소들을 여럿 섞어 즉시 말을 이었다. 우리를 영원한 분노에서 구속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단 위에 올라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1874년 중반에 그는 우리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가 가한 형벌이었으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은 불법을 담당했기에 고난이 그에게 임했습니다라고 설교했다.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 평화롭게 포옹하고 서로에게 이중적인 명예를 수여한다. 두 요소가 밀접히 결합하여 한 덩어리가 된 것에 대해 스펄전은 이렇게 명확히 말한다. 죄인이 받아야 하는 것과 유사한 형벌을 대속자가 받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이 주려 했던 고통과 상실, 파멸, 분리, 압제를 감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죽음을 요구했고 죽음은 우리의 언약적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심으로 우리 죄악의 일부나 조각이 아니라 전체를 명백하게 제거했다는 사실을 즐거워합시다. 죽음 자체를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의 율법적 책무를 전부 제거했고 요구사항들이 더 이상 제기될 수 없는 곳에 우리를 올려주었습니다. 스펄전은 새로운 인류의 언약적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위상이 필연적으로 대속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종종 강조했다. 스펄전이 이 개념을 전개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개인으로가 아니라 대표자로서 죽었으며 이 죽음으로 언약의 모든 복을 확정했고 이로써 영원한 언약의 조항들이 모두 비준되었다. 스펄전은 언약 교리가 영국 전체에 퍼져나가기를 원했다. 스펄전에 따르면 두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은 모든 신학의 진수를 이해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의 모른다.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잘 정리되었고 확정되었다.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흘러내린 피가 거룩한 두루마리에 튀었을 때 그 피는 돌이킬 수 없었다. 법령 가운데 단 하나도 깨질 수 없었고 조항 가운데 단 하나도 모자람이 없었다. 이 조항들 중에는 언약의 보증이 대신 죽어준 사람들에게 새 마음과 의로운 영을 주겠다는 결단이 들어 있었다. 언약의 머리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용서와 칭의를 낳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동력이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치유할 목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스펄전은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물과 피를 종종 가리켰으며 톱 레이디의 전통에 따라 죄책과
죄의 힘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대한 설교에서 스펄전이 강조한 것은 죄악의 이중적 본질이었다. 속죄의 열린 샘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가해진 범법을 제거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자기 자신의 아들의 인격에서 처벌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대속해준 이들의 죄책은 위대한 율법 수요자의 의로움과 일치하도록 제거되었다. 그러나 둘째 해악이 여전히 존재한다. 즉 우리의 본성은 더럽고 우리의 생각은 악으로 기울었으며 선을 대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의 다른 측면들을 과거처럼 남겨두면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며 죄를 용서하실 때는 본성을 새롭게 하신다. 죄를 용서하는 셈은 정화도 한다. 즉 범법이 제거될 뿐 아니라 범법에 대한 사랑도 죽는다. 여기에 이중 기쁨이 있습니다. 단순한 용서가 범죄를 지속되게 한다면 그런 용서는 값싼 혜택일 뿐이라고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죄 자체에서 건져주십시오. 죄 자체가 내 영혼의 큰 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의 죄악을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며 악에게 예속되었고 거룩함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나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지옥의 시작입니다.